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성서학당 말씀 공부하시면서 또 은혜로운 그런 한 주간을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5장에 등장한 이야기 가운데 느헤미야가 유대 백성들의 현실을 볼 때 너무 가난한 백성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호소하는 장면을 보고 그들을 호소하게 만든 가진 자들, 한마디로 부자들을, 그 다음에 귀족들을, 민장들을 꾸짖으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자를 그렇게 많이 받는 이자 노름하는 이런 태도들 안 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종 삼고 자기의 형제요 동족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꾸짖어서 그 모든 소행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겠다고 결단을 받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느헤미야 자신도 유다 총독으로 와 있었지만은 총독으로서의 녹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가지고 온 자기의 재산과 물질을 가지고 도리어 백성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걸 알아요. 자, 오늘은 6장과 7장의 앞부분 이야기를 가지고 느헤미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음모를 꾸리면서 그를 해롭게 하려 했고 해하려 했는지와 그리고 마침내 그런 위기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 속에서도 마침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잘 마쳐낸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장과 7장 4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책을 찾아서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7장 4절까지를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와 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의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는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게 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애눌월 25일에 끝나매 그들의 무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7장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느헤미야에 대하여 두렵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를 해하고자 하는 음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선한 일을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선한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악한 편에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면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정말 자긍심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을 왕으로부터 허락받고 와서 행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지금 뭐예요? 느헤미야의 적수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원수들이고 대적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마음에 느헤미야가 당시에 그 커다란 일,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는 데에는 많은 난관이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관을 잘 극복해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얻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먼 그 페르시아로부터 와서 그들의 마음을 추스리게 하고 한마음 되게 하고 그리고 함께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이제 일소하고 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만든 걸 보면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대단한 리더십이에요. 근데 그의 리더십을 보면은 5장에서 읽었지만은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에요.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권세를 앞세우고 백성들을 지배하는 지배자로서의 리더십이 아니라 백성들을 격려하고 백성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고 비전을 품게 하고 협력을 하게 하고 함께 동역하게 만드는 이러한 리더십이에요. 또 자기에게 주어질 당연한 목, 자기가 받아도 괜찮는 총독의 복록도 다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오히려 그것을 건축과 또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이들이 정신적으로 짓눌려 있었고 또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또 물리적인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하여 눌려 지내던 사람들이라 감히 성벽을 다시 쌓을 거를 엄두도 못 내고 있었던 상태인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그것을 쌓게 만들 때 있어서 그들의 마음의 절망감이나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성도를 세워내기 위해서 거룩한 성을 도읍을 세워내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 그래 절망을 물러가게 하고 희망과 용기와 그리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려고 할 때에 그 힘든 과제가 1차적으로 있었잖아요. 그걸 다 해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부터 계속해서 공격해 왔거든요. 회방했단 말이에요. 회방꾼들에 대한 것도 경계하고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칼을 잡고 경계해야 되는 것. 그 한쪽의 인력은 경계하게 하고 한쪽 인력은 일하게 하고 또 하다못해 물을 기르러 가거나 뭘 하러 가도 항상 경계해서 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인력 낭비가 일어나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것도 극복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밖으로부터 적들이 밤에 쳐들어와서 성벽 쌓던 걸 무너뜨릴까 봐서 집에도 안 가고 노숙을 하면서 그 공사 현장에서 머물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을 때인데 백성들 가운데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이나 아니면 족장들이나 귀족들에 의하여 정말 시달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서로 돕고 서로 형제를 추스려주고 하는 정신이 망각되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것 또한 극복하고 그것 또한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리더를 없애려고 리더를 깨트리고 리더를 부수려고 하는 이런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마치 고발하듯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보면 5번이나 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자들과 또 그 유대 백성의 원수들이 이 성벽 공사를 중지시키려고 자꾸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온오평지로 나와서 우리 함께 만나자고 만나서 너에 대한 오해도 풀고 네가 지금 백성들에게 충동질해서 성벽을 쌓는 것은 네가 왕 되려고 그런다는 소문이 있어. 이게 왕에게 들려지면 너 큰일 나.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해소할 건지 한번 의논하자고 불러내려고 했어요. 이건 사실은 불러내는 거는 단순히 회담을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뒤로는 뭐냐면 느헤미야를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하려고 하는 해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뭘 의논하자고 불러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느헤미야로 하여금 거짓 예언자를 붙여서 거짓 예언자가 그에 대하여 예언을 하게 하는데 너 오늘 밤이라도 저들이 와서 너를 죽이려 하니까 너 나랑 같이 성전 외소 성전 내에 있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방, 그런 제사장 이하 거룩한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될 방에 거기 가서 숨자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자가 있었어요. 네 생명이 그래야 보존된다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 아니라 도비야나 산발랏 같은 사람에게로부터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뇌물을 받았으니까 뇌물을 받은 걸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에게 두려움도 심어주고 죽을까 봐 암살당할까 봐 두려움도 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그 외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평신도가 되는 이 느헤미야가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또 하나의 뭐가 되냐? 거룩함을 포함한 비난받고 비방받을 죄예요. 그렇게 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데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의 이 거짓된 이런 음모도 단호하게 물리치고 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어떤 위협의 조건들을 다 극복하고 나서 52일 만에 이 성벽 쌓는 대역사를 마무리하게 돼요. 모든 성이 다 둘레가 일정한 높이만큼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일정한 간격마다 문을 세우고 요새를 세우면서 그 모든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적들이 성벽이 완전히 쌓아지고 마침내 문이 달리고 빗장이 걸려졌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들 모두가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바로 어떤 의미에서 두려워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 모든 일은 자기네들이 이제 다시 무너뜨릴 수 없고 다시금 해하여 모두를 저들을 상하게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확정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보면 이제 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 게 왜 그들의 낙담거리가 되겠어요? 그들이 그동안 그곳에서 드나들면서 뺏어먹고 훔쳐먹고 강탈해 가던 그 모든 것들, 마음대로 이용해 먹던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들은 이 성에 이제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 유다 백성만 드나들 수 있는 성이 되고 다 보초 세우고 그 경비병들 세워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성이 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시에 이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보호하고 있고 지켜주고 있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셨다는 사실을 아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어떠한 일을 승승장구할 때 사탄의 권세 속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자신들의 영향권 속에서는 도저히 다시금 침범할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요, 이 성벽이 쌓기 이전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땅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그쪽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이런 어떤 유다 민족의 원수가 되는 자들과 이렇게 결탁하고 사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말이에요. 제사장의 가문의 식구들도 있었어요. 레위인의 식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들과 성 밖에 그들과 성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속에서 그 성 안에 있는 소식, 성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식들이 바깥에 있는 도비아라는 자, 그 자에게 자꾸 소식이 가는 거예요. 내통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과 동맹하여서 사는 자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6장 16절에 보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거는 벌써 이미 유다의 귀족들이나 그와 동맹한 자들이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해서 이 성 안에 있는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또 성 밖에 있는 도비아라는 자가 성 안으로 편지를 보내면 그것이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전달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참 이게 그동안에 그들과 결탁하여 먹고 사는 자들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과 동맹하고 연합했던 자들이 자꾸 느헤미야에게 도비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꾸 그 사람의 측면에서 그 사람을 두둔해 주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도비야라는 자는 또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을 시켜서 편지를 전달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계속 위협의 편지를 보낸 거죠. 자,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세상 죄악의 공동체, 죄악의 사람들과 연대하여 사는 자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양다리 걸친 존재들을 이용해 먹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영적 자세와 영적 포지션을 제대로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자, 성벽이 쌓아지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조치가 있어요. 그 뭐냐면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세우고 경비병 세운 거죠. 그리고 노래하는 자와 성전에서 섬겨야 할 레위인들을 다 반열대로 세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두 사람이 나누어서 동쪽이든지 서쪽이든지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리는 사람, 치리자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아우 하난이라는 동생하고 또 영문의 관원 중에 한 사람인 하나냐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을 반반씩 나눠서 양쪽 구역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냐는 사람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무리 중에서 아주 뛰어난 신앙인이었던 거예요. 하난이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동생은 페르시아 왕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예루살렘 소식을 왕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 형제인 동생인 이 하나니가 와서 왕에게 보고할 때에 살짝 불러서 물어본 것 같죠. 야, 우리 조상의 땅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냐 그랬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채로 황폐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를 전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느헤미야가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이 1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 하나니예요. 거기 느헤미야의 형제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예루살렘의 지금 통치자, 다스리는 자의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벽을 개폐하는 거 있잖아요. 여는 날, 여는 시간, 닫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정 시간에 하는데 보면은요, 문을 언제 여냐?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문을 열지 말라 그랬으니까 해가 높이 뜬 다음에 문을 여는 건 뭐예요? 해가 높이 뜰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전 11시나 12시쯤 되면 높이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 성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성문을 열면 그때서 사람들이 드나들겠죠? 문이 열렸으니까. 그럴 때에 상인도 들어오고 뭐 여기 바깥에 일하러도 나가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문을 닫는 시간을 보면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뭐랄까요.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시간에 또 파수할 때,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고 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가 넘어가기 전에 아마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있는 시간이 짧았어요.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열고 잠깐 열어서 급한 일들 처리하고 막 오고 가고 그러게 하고서 또 파수를 지키게 했는데 밤에는 자기 집은 자기가 지키라.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왜냐하면 담장 넘어올 수 있잖아요. 담을 넘어올 수 있잖아요. 성벽을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 들어오게 막았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내에 사람은 많았지만 사람은 적었지만은 가옥, 그러니까 집이 불타고 없어서 얼마 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쌓잖아요. 성벽으로 이제 안전하게 문짝까지 다 달고 이제 개폐할 수 있는 경비병과 그 수문장들한테 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시간까지도 다 정해줬죠. 통치자 세워줬죠. 그리고 일정 부분이 이제 안정이 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랬냐? 이제 역사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 그 백성들, 그 모든 사람들의 계보대로 족보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들의 계보를 정리하여서 누가 돌아왔는지, 어느 지파의 사람이 얼마나 돌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해서 그것을 기록에 남기는 작업이 바로 7장 5절 이하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됐을 때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해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당시에 들어온 사람들의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 첫 번째 귀환할 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노비가 7,337명이 왔고 노래하는 그 찬양대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그리고 짐승의 숫자까지 기록했는데요.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10마리, 720마리였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또 족장들은 이 성벽 쌓는 일들을 위해서 보조금, 그러니까 지원금, 후원금을 냈었다는데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를 냈고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보를 보물곡간에 드렸다. 그리고 또 족장들은 어떤 족장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이 성벽 쌓는 역사를 진행하는 그 곡간에 후원해 드렸다는 거고 나머지 백성들이 또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 의복 67보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결산도 해내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무엇으로 사용했는지도 이렇게 정리해 놓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6장, 7장에 이제 성벽이 쌓아지는 작업과 성벽이 쌓아져서 이제 성문이 달리고 요새마다 이제 이렇게 파수꾼들 세우고 문마다 문지기를 세우고 그리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시간을 정해주고 그리고 성벽 안에서 성 안에서 성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워내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의 어떤 게 보면 거의 종반전에 들어가는 건축하고 세우는 것이 마무리되어 가는 장면을 이렇게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제 내용은 파악이 되졌어요. 이제 이 모든 것에서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을 좀 보면은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허물어지고 또 흐트러지고 또 어떻게 문도 없고 벽도 없이 이렇게 경계선 없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이거를 얼른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얼른 복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벽,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흐트러져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세워가는 그런 자세를 갖췄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자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죄악의 백성들과 연대하고 살고 있는 현장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영락없이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분별 없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영적인 경계성 바운다리를 쳐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그 파수꾼을 세울 수 있도록 문도 달아야 돼요. 그리고 단단히 사탄의 역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빗장도 걸어야 돼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를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요소가 없도록 우리를 챙겨가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누가 제일 잘 파악하겠어요? 물론 옆에서 볼 때에 당신은 영적으로 지금 상당히 지금 빗나가 있군요. 이렇게 코멘트를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충고해 줄 수도 있어요. 기분 나빠하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서는 과정에는 반드시 자기가 자기 죄를 인식하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자기의 영적인 좌표, 지금의 위치를 파악할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바운다리가 무너져 있고 성벽이 무너져 있고 문짝이 불타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제멋대로 원하는 대로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편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 생활은 조금 세상살이에서 그것과 경계하여 살기 때문에 사실은 불편함도 있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의미보다는 좀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승리자로서의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 돌을 터서 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 물들어갖고 힘들 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그냥 유야무야하며 사니까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게 그냥 편해진 사람도 있어요. 안 되죠. 우리는 정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게 주어지는 본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본분과 사명이 바로 바운다리예요. 다른 말로 울타리라고요. 그게 바로 성벽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본분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흐트러 놓고 깨진 줄도 모르고 부서진 줄도 모르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맡기신 본분과 사명을 되찾는 거, 그것을 회복시켜내는 거, 그것을 바로 세워내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쌓는 느헤미야의 프로젝트와 같은 그런 작업과 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과 사명이 어떤 상태로 유지됐는지, 어떤 상태로 지금 보호 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과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하면서 느헤미야를 계속 꼬드겨내고 불러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편지를 계속 사람을 계속 보냈고 편지를 보냈고 그래서 만나자 이랬다고요. 여러분, 이거에 느헤미야는 부하내동하지 않았어요. 나는 일을 끝내기 전에 못 나가고 일을 하다 말고 중간에 너희를 만나러 갈 수 없고 하면서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앞세우면서 다 거절합니다. 다 막아냅니다. 다 그것들이 개교요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 물리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까닭은 바로 우리의 본분을 알기 때문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지켜낼 줄 아는 이런 자세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타협하려고 들어오는 사탄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을 우리는 내게 유리한 것 같고 내게 편한 것 같고 내게 더 그것이 좋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해서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자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6장에서 2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사실 불편함이나 어려움이나 힘겨움이나 이런 게 없을 수 없어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을 다스려야 되겠고 자기의 경계를 넘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이런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생활하던 것들도 일정 부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자기 본분, 자기 사명을 지켜가야 될 그러한 일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온전히 자기의 믿음의 성벽을 잘 지켜내고 세워내고 파수꾼을 세우듯이 그렇게 영적 파수꾼을 세운 자리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기보다 세상을 경계하고 세상과 대적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세상이죠. 그렇지만 세상에 살아도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거 아니고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이 하자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려고 그래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면 되잖아 하면서 유혹합니다. 그 한 번이 결국은 여러분 낚싯바늘이 돼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그거예요. 빌미가 되고 나중에 그게 비난의 거리가 되고 너 지난번엔 하더니 왜 이번엔 안 해? 뭐 이러면서 계속 끌고 들어가려는 물귀신 작전을 하게 만드는 요소예요. 그런 면에서 한 번이라도 그래서 타협하거나 유혹에 물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기를 잘 관리하고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결단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온 사람은 그거 외에 다른 것이 그 앞에 와 있는 모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올 때에 그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바라보고 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계를 정하여 경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경계에서 내게 허락된 구역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잘 이끌어가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 모든 것은 내 힘으로만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나의 영적 경계선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게 해 주시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을 자꾸 쓰지 않아요? 그 깨어 있음이 자신의 영적인 그 현 주소, 현 위치, 현 상태, 현 수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오고 가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왔다고 영적 상태가 좋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유혹받고 있고 그 시간에도 세상적인 탐심과 또 죄악의 어떤 욕망에 끌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깨어있고 자기를 바라볼 수 있고 자기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으려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역할, 자신의 사명, 자신의 본분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 그를 유혹하는 자들, 그와 타협하지 않은 자들, 그를 끌어내려고 하는 자들의 모든 것들의 괴교를 다 간파하고 물리칠 수가 있었고 상대하지 않고 다 제거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깨어있는 자세로 항상 이겨내고 또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이 성벽 완성해내는 이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우리의 성, 우리의 믿음의 성을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수축하고 다시 그를 보수하는 자세 그리고 자기의 역할과 본분과 위치를 알고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